빌립보서 강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22절 서두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 표현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는 것은 결국 그 연장된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얻는 보람,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과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죽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좋을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더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주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돌아보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가치관은요, 믿음의 발전과 또 기쁨을 더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신앙에만 국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공동체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생명 연장의 꿈, 이것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호의호식하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가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의 목적은 결국은 희생이고 섬김을 위한 것이죠. 자신의 기쁨과 안락,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 충분히 했어, 나는 그냥 여기서 감옥에서 죽고 순교해도 빨리 주님 만나는 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야.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한 것이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우들을 위한 것이야 라는 이런 믿음의 도전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얼핏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같구나, 우리는 그렇게 또 관점이 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결국 어떤 위대한 사람의 결단과 희생과 섬김의 가치에 자꾸만 주목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가 지난 시간 돌이켜 고백했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가사와도 동일하지만,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대한 결단으로 생명 연장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만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실제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만 보아도 바울의 삶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결단과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정말 저런 존경하는 인물이 되고 싶어.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을 기울이지만, 사실은 바울 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 안에 살아가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바라고 원하는 열망의 소망의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삶의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희생, 섬김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 희생과 섬김은 결국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이라는 원어, 카우케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우케마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기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자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기쁨으로도 번역이 된다는 거죠. 결국 나를 넘어서 지체와 영혼들을 향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은 우리 영혼의 자랑이요 동시에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언한 것이죠. 27절,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여러분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실 기회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런 기회는 없으셨을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면 하지 못할 말들이 너무 많고요, 두려울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왜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청자 중 누군가는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라고요? 그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이 성도들에게 있고, 그 삶을 살아야 될 마땅한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도전하고 담대히 권면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규범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규범은 구약의 율법과 함께 동등하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기쁨으로 지켜야 될 법칙들이지만, 그러나 그 법칙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내 우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정신, 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에요. 결국 강조적 의미인 것이죠. 한 정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은 말씀을 봐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말씀을 봐요. 같은 말씀을 봐도 다른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한 정신과 한 마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목표로 이 세상 가운데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이고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상 교회는 민주주의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합의라는 사람의 과정을 거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마음이에요.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천하지도 않아요. 숭고하고 고귀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빛이 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 속에서 그것은 다르지만 분명 그 태도와 중심은 모두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공동체의 일치성 속에서 매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선교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물론 이런 삶이 말처럼 쉽진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싸움, 이 믿음의 분투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또 한 가지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 권세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심령은 결국 사단의 영향을 받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 심령의 주도권은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혈과 육,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된 대상자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방해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구원이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과 의지로 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은요, 하나님과 사탄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백성을 삼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막 꼬드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진영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게 만든다면 사탄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등비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과 더 말씀에 입각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사탄은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들을 심어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믿음의 일, 전도의 일에는요, 당연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분투를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참 신자가 아닐 수도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사단에게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다 내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동일한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언드리고 싶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그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만사형통, 나는 그런 일은 겪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적하는 분일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 말 그대로 특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특권을 누리며 사는 성도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특권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은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핍박자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인 것이고, 그것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테니 우리는 이런 특권을 마땅히 사모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한 분들이 계신다면 내 시간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의 심령을 가진 영혼을 미워하거나 대적해서도 안 돼요.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담대히 복음만 전하고 삶으로 말할 뿐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며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잘 살고 있다는 바른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분별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는 다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의 이유들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론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자신의 삶 가운데 처한 어떤 고난의 문제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정확한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복음과 상관없는 어떤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은요, 주로 우리가 선택한 죄악의 선택에 대한 결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육신에 대한 질병적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삶에서 겪는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대부분의 일들은 실상 정직하게 돌아보면 나의 욕심, 나의 죄된 선택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고난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다루시는 선용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의 도구로 삼는다 하여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죄책일 뿐이에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법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 차이로 인한 경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마치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십중팔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심지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나요? 그 고난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아니면 나의 죄에 대한 문제로 그 죄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는 명백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 말고도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러했으며, 예수님 공생의 이후 기독교 역사 2000년 시간 동안 참된 신자들의 삶이 그러했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이 돌아보아야 할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은요, 이전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영광을 위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면 그 새로운 전환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었던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이번 주 중에 예배당 청소를 할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공사를 하는 동안 수많은 그런 공사 시설로부터 나온 그 모든 폐기 먼지들이 지금 여기저기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뭘 중요해. 앞으로 살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아가면 되지. 그냥 노력하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살림들을, 또 새로운 살림들을 청소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리 잘 갖춰지고 새롭게 정비한 공간이라 하여도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내내 눈에 보이는 먼지, 쓰레기, 내 옷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그 공간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새로운 그 지경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에 이전에 내가 살아왔었던 그런 옛 자아의 삶을 더 청산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떠함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말씀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도덕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불교에 가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로마 캐톨릭에 가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그냥 무교로 살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간의 이동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고 우리의 심령의 거듭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배당 이전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더욱 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공동체로 서 나아갈 것을 저는 너무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의 어떤 개인의 열심이나 저의 어떤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더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도전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쪼록 지금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도전을 받고 계신 분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힘써 주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실 그 오는 세대들과 더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고난도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고난이 결국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가 명백하다고요.
지금 말씀을 잘 보고 있는 사람,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즐거워서 그 길 걷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저는 말씀 보는 게 재밌는데요. 예, 그러면 그냥 천국 가시면 돼요. 저는요, 말씀 보는 거 어려워요. 저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저는 확실해요. 이게 모든 신자들의 다 공통된 내면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때론 더 큰 즐거움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실력은 일상의 삶에서 신실한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장 오늘 내가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무언가 압도적인 신실함을 내가 어느 순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특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부터 교정되는 것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진정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구원의 징조가 나날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징조인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 공동체에게 나날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도전하면 어떤 의미로 도전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고난의 특권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징조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